여호수아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전쟁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11장은 북부 가나안 연합군과 이스라엘 간의 전투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는 딱 11장 한 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려 7년간의 전쟁을 11장 한 장에다가 담아 놨다는 것입니다. 11장 1절을 시작할 때 이해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10장까지는 가나안 처음 전투, 두 번째 전투, 그리고 남부연합군과의 전투가 이어졌어요. 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목독게 하십니다. 우박으로 아말렉 족속들을 친히 치시기도 하시고, 유명한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해와 달이 머무르는 기적도 행사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이 남부연합군과의 승리를 거두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의 최대 도시국가인 하솔왕이 북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남부 연합군 지역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헤브론까지는 산악지대에 있어요. 산악지대에 있고, 그 전쟁이 사실은 용이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북부 연합군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평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훤히 드러나 있는 평지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거와 병력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11장 1절을 조금 띄워놔 주시면 이 하솔왕 야빈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소식을 들었다라는 말, 분명히 그렇게 남부연합군이 패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건 지정학적인 이유와 그 다음에 현실적인 병력의 전투력의 차이를 고려한 끝에 우리가 평지에서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추론이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솔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11장 10절에 보게 되면 북부 이스라엘의 머리와 같은 큰 도시입니다. 이 하솔의 왕인 야빈이 주도하여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한번 지도를 통해서 두 눈으로 이 10장과 10장까지와 11장에서 벌어질 전투를 미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와 확인이 필요하죠. 여러분, 처음 전투인 여리고가 오른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딤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시딤 나무,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입니다. 길갈이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만은 처음 이스라엘의 캠프에 요단을 건너서 남부 지역에 접해 있는 중앙을 자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남부와 북부가 연합할 수 없도록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저렇게 헤브론까지 남부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색깔이 바뀝니다. 이 뭐라고 할까요? 색깔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애매한 색깔, 그 브라운이라고 합시다. 일단 그 밤색인가요? 이제 저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하솔이 저 갈릴리 호수로 비롯되는 이 맨 위쪽에 있어요. 사실은 갈릴리 끝에서 약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평지가 많이 있고 서쪽 지중해 해안을 빼놓고는 전부 다 사람들이 살기에 적당한 곳이기 때문에 인구도 북부가 훨씬 많아요. 저런 상황에서 하솔이 주도해서 이스라엘 정복군과의 전쟁이 펼쳐지게 된 거죠. 하솔의
병력, 가나안 사람들의 병력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아멘.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도저히 상대가 안 될 만큼의 큰, 얼마나 많은지 해변의 모래 같다, 수많은 모래 같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남부의 산악군에게 없었던 말과 병거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그 당시 북부 연합군의 병력의 수가 30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병, 기병 부대가 10만 명이었고 철병거가 2만 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니까 아마 확실하지 않을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안을 해두면 남부 그 연합군과 싸울 때 이스라엘의 정예부대가 몇 명이었었죠? 기억나십니까? 혹시 3만 명이었습니다. 병력 차이만 놓고 보더라도 3만 대 30명. 이스라엘은 말 한 필 없고 병거 한 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툭 터져 있는 들판에서 기병대와 이 병거면은 충분히 이스라엘군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하솔왕 야빈이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아니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뻔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들은 얼마나 똘똘 뭉쳐 있는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시작.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아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중요한 단어가 모두 모여있고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사각오에 항전 준비를 한 거예요. 모두 다 똘똘 뭉쳐 있습니다. 저것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모인 연합군이라 어쩌면 병력이 약한 데다가 결속력도 떨어질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전투는 지금까지 벌어진 전투 양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돼요. 하나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남부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앞에서 설명드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 단 한 차례도 드러나지 않아요. 즉 전투의 과정이 모두 다 생략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남부연합군과의 전투에서는 말씀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역사를 하셔요. 그런데 지금 북부 연합군과 아주 강한 적들을 상대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시고 말씀만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확인하면서 이스라엘이 싸웠다고 한다면 지금은 귀로 들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신앙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여러분 우리 눈에 수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전혀 우리 눈앞에 어떤 기적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표가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용이할까요? 여러분 불을 보듯이 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약 12장을 이스라엘 12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12장이에요. 전쟁에 대해 함축합니다. 31개 국가의 싸움의 이야기를 딱 요약해놔요. 오늘 이 11장이 정복 전쟁의 마지막이에요. 13장부터는 24장까지 땅의 분배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전쟁의 모습에서 자신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은 보여주시지 아니하고 말씀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말씀만 의지하고 전투에 전력하기를 하나님께서
독려하신다는 것이 전쟁의 커다란 새로운 국면이자 다른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겼는지는 자세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다, 과정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여기까지만요. 여기까지만 끊어 주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된 배경에는 아마도 그 놀라운 북부 연합군의 병력과 무기를 보고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줄 것이다.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맘때라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특정화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 이맘때가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맘때라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지만, 여호수아가 기도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내일 그 시간에, 네가 기도한 그 시간에 반드시 내가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해석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여러분들과 제가 남겨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응답을 들으시고 내가 반드시 이맘때에 네가 나를 찾은 그때에 내가 역사하실 것이다, 역사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수많은 병력과 병거 앞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하느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같은 상황이라면 저렇게 행할 수 있었겠는가? 승률은 거의 인간적으로 보면 없어 보여요. 분명히 필패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맘때에 넘겨주리라는 약속을 믿고요, 여호수아가 전열을 가다듬는다든지 어떤 전술을 생각한다든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붙잡고 어떻게 하냐면 전진해요. 갑자기 기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말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여호수아가 기습작전을 잘 펴서 이겼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겼을까요?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아멘. 성경이 때문에라는 말로서 전쟁의 승리가 여호수아의 기막힌 기습작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투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넘겨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비록 말씀만 하시는 그 하나님이지만 말씀 속에 모든 능력이 담겨져 있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승리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워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스라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만 하면 승리하리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눈에 아무 기적 아니 보여도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가기를, 싸우기를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인간적인 전술이 탁월해야 된다든지 어떤 내 삶에 있어서 전력과 그다음에 전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선되어야 되고, 그 믿음이 우선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그런 경우 우리가 허다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 주라고 그랬을 때, 믿음으로 물을 떠다 주었을 때 연회장 안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들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도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멈춰서고, 발을 디딜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강력한 군대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그 어떤 상황의 유불리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말씀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좀 적용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할, 그리고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 삶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강력한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11장을 정리해 보면 가나안의 31개국과의 전쟁에서 가장 큰 적은, 위험한 적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과연 이 말씀대로 승리케 될 것인가? 저 엄청나고 또 가장 우수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저들을 우리가 있을 것인가? 단 한 차례도 회의심을 갖거나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기까지 이스라엘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진짜 적이 아닙니다. 진짜 적은 언제나 계산적이고, 그 다음에 내 생각과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선시하는 우리 스스로가 가장 큰 적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전쟁에서 승리는 그들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부 조건, 즉 병력의 많고 적음이나 무기의 탁월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백성에게 함께 하시며 함께 싸우시고 승리를 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약속해 주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신명기 20장 1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상대할 적들은 언제나 너희들보다 강하단다, 너보다 많단다.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4절을 볼게요. 쭉 읽어보면 2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신명기 20장에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는 믿음에 달려 있어요. 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십니까? 예수님을 생각지 아니하시고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와 우리 눈앞에 찾아온 고난만 바라보시면서 두려워하시고 염려하느냐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우리의 적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상수로 두지 않는 우를 우리가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작전과 전술과 병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분명히 정리를 해 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한 번 더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나와 영원까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부연합군과의 전쟁에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말씀을 주셔요. 6절로 가야 됩니다. 6절로 가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여기서 끊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앞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는 앞에 두 줄로 이렇게 끊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남부연합군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승리 이후에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지 않았어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것은 처음 성이니까 나에게 온전히 바쳐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세상 물질에 대한 탐심을 제거하게 하셨어요. 아니, 제어하게 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세상 것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이거든요. 전쟁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모든 병거를 불살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 말 속에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나만 끝까지 의지할 수 있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전투 계산이 아니라 너 나만 끝까지 의지할 수 있어? 너 나를 의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네가 필요한 것들을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말과 병거는 최고의 전투 무기 아닙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장갑차, 탱크 뭐 이런 거예요. 앞에서 제가 자꾸 배경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평지에서 이 바퀴에, 수레바퀴에 칼날 달인 여러분 이 병거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맨몸 안으로 돌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의 승패가 분명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전투력을 지금 다 빼앗았기 때문에 그 당시 전투력에서는 최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도 이제 맨몸이 아니라 말과 기병대와 병거로 무장하고 싸울 수 있다. 얼마나 여러분 그들에게 진짜 천군만마를 얻는 듯한 그런 기쁨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상대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던 그 최신식 무기들을 다 빼앗기고 적들이 그것을 사용해서 자기들을 공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전의를 상실하고 사기가 급전직할 것, 두 눈으로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더 의지할 것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군사적인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쟁 방법을 우리도 써볼까? 라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했던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가장 큰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세요. 너 내가 어떤 축복과 어떤 은혜를 베풀어줘도 너 나만 의지하고 나를 방패 삼아서 끝까지 싸워갈 수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힘줄, 여러분 힘줄이 얼마나 튼튼한 것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힘줄이 무엇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그 힘줄일 수 있죠. 이것만 있으면 세상 살만할 거야. 명예도 있지 않습니까? 성공과 출세도 있습니다. 쾌락도 있고 중독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과 똑같이 지금 묻고 계세요. 너 그거 내 앞에서 나를 의지함으로 끊어버릴 수 있겠느냐? 사실 그거 끊을 때, 내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 끊어버릴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이 비로소 역사하는 것을 볼 때가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 이걸 참 경험한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야 될지 모르지만, 인생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통장에 잔고에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대되는 것, 하나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 그분이 행할 새 일이 기대되고 오히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그 삶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참 그때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을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때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할 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시편 20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겠다고 얘기하냐면 8절로 가보십시다. 8절에 보면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넘어져 있었어요. 세상의 방법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병거도 의지할 수 있었고 말도 의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넘어져서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 바로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삶의 방식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정말로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너는 하나님께서 끊어버리라고 하는 세상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목표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봉동중앙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너 그 확신이 있느냐?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만 역사하셨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커리어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가 우리의 힘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공간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호수아가 쉽게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말씀이 우선이어야 돼요. 이거 정말로 아깝고 이것 없이는 전쟁 못 올 것 같고 내가 망해버릴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순종할 때 내 삶에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기적과 은혜가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만 그럴까요? 1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2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아멘. 여러분, 내 삶이 지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와 합당한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제일로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 이성적이고 계산적이라는 데 있어요. 아니요, 세상을 더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순종한 것을 11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냐면 15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되는 것 다 내려놓으시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말씀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의 의지를 가지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힘드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분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 의지하는 것들 끊어버리시고 철저히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만 사모하는 사람으로 서게 될 때 내 인생의 위대한 승리,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살아서 역사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살아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7년간의 전쟁, 31개 국가의 전쟁이 11장 딱 한 장에 요약되어져 있다. 12장은 손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의 요약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11장을 읽으면서 저렇게 끝까지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5절까지가 전쟁 이야기의 끝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분 성경에 찜찜한 여운이 남겨져 있어요. 여호수아 11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수도에만 남았더라. 여러분 남았더라라고 하는 저 단어를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저 말 속에 왜 남겨두었을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겨놓았다. 이스라엘이 분명히 점령할 수 있었고 정복해야 될 땅이에요. 그런데 남겨놓았어요. 왜 남겨놓았는가를 지금부터 찾아볼 거예요. 그런데 저 남았더라고 하는 저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그 부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속사에 얼마나 절대적인 위협이 된 줄 아십니까? 가사 하면 누가 떠오르죠? 떠올라야 돼요. 삼손을 떠오르셔야 됩니다. 삼손을 음란하게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 사람들이 가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드는 지금 사무엘 상하를 새벽에 우리 함께 강의하고 있으니까 가드는 누구죠? 블레셋 왕의 일단 저 세 도시가 블레셋의 새 5도시 국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로 성장하게 돼요. 남겨놓았는데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지르는 가시가 된 거예요. 어쨌든 가사는 삼손을 넘어뜨린 지역입니다. 가드는 그 유명한 골리앗과 거인들이 나오게 돼요. 고대의 용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스돗은 어디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에 패했을 때 흠리와 비느하스가 갔던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서 옮겨져 갔던 다곤 신당이 있는 곳입니다. 즉 정리해보면 가사 음란한 도시, 가드 힘과 무법이 설치는 도시, 여러분 아스돗 우상의 도시로 자라나게 돼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스라엘을 얼마나 타락시키고 괴롭히는 도시로 작용하게 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저런 현상이 나중에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과연 생각이나 했었을까요? 제가 가끔 신앙의 덕이 아주 돈독하다고 하는 성도님들이 소천하시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장례식장에서 하나님, 혹시 이분이 사명을 남겨놓고 돌아가셨거든 자녀들이라도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저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왔다 가는 것, 내 인생에 그냥 태어나고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 삶에 하나님이 지금 부탁하신 일 이루어놓지 않은 그것들이 축복이 아니라 나중에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사실은 조금 두려운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반드시 교훈으로 와 닿아야 돼요. 그러면 왜 점령하지 못했을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발바닥으로 밟지 않은 것이죠. 발바닥으로 여러분 밟지 않은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다 같이 민수기 33장 55절도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모세가 이미 경고하였습니다. 강력하게. 너 남겨두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22절에 남겨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께서 너 그거 남겨주면 그것들이 나중에 너희 후손들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사사기로 가서 찾아야 돼요. 사사기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버지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유다 백성들이 철병거를 훨씬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그 수많은 말들과 병거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분명히 이겨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전쟁을 독려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와 싸우기를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을 가서 다 찾아보십시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예요. 현실과 타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만약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1장 28절, 사사기 1장 2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강한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보세요. 단 하나를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노역을 시켰다. 그래서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정말로 이제부터 이 사람들 노예로 부리면서 주인 노릇하면서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 없어. 하나님의 명령은 네가 밟아야 된다, 다 차지해야 된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 두 절 말씀만 그러냐고요? 아닙니다. 30절 한번 가볼게요. 30절 시작. 스불론은 기돈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본에서는 전부 다 못하였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니하였다와 못하였다의 차이점을 설명 굳이 안 드려도 다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 사사시대에 철병거를 무너뜨린 적이 없었는가? 있었어요. 믿음의 여사사 드보라 시대 때 야빈의
설명과 구백성을요 이 드보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깡그리 다 섬멸한 적이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승리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과 지금 우리의 주인 노릇에 만족을 해서 그동안 400년 동안 억눌려 있었던 종살이에 대한 일종의 한풀이죠. 하나님, 저도 좀 누리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명령대로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살랐던 이스라엘의 강력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만 더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릴게요. 사사기 1장 33절 시작.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나닷 주민이 그들에게 노역하였더라.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었죠? 아니하였다라는 것과 노역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했을까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 안에 억눌려 있었던,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간데 없어지고 그것들에 취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부탁들이 오간데 없어져 버린 것이죠. 노예들을 둔 주인으로 살고 싶은 눌려있는 욕망이 주인 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충성하는 것도, 헌신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도 다 멀어져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지금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여러분 누리면서 속에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느라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남겨두었을까요? 왜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훨씬 더 좋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이루는 것보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낙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달콤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결과가 엄청난 자손들에게 피해와 아픔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11장이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승리를 주어도, 어떤 축복을 주어도 그것들을 힘줄 삼지 아니하고 오직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되고,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지금의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영원까지 서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